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유대인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는 랍비를 찾아가서 문제를 말했습니다. 자, 이제 랍비가 도대체 무엇이 정확히 문제입니까? 묻자 부인이 먼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바라고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 랍비가 도대체 당신들 아버지의 이름은 뭐요? 하고 물었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 다 요셉입니다. 랍비가 어이없어서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대답합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말도둑이고 제 아버지는 선한 사람인데 제 아들이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이거 어떻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를 요셉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장성한 후 말도둑이 되었는지 정직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지켜보시오.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를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단지 이름만의 호칭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그 사람의 변화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사람을 칭한 것이고 성도란 거룩을 지향하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성경엔 하나님의 사람을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합니다. 수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단지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고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삶이 그대로라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예수를 주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전혀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변화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쓰시어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어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냐? 이 최종 계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더라.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 이제 어둠의 상태를 인식하며 빛을 따라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 가운데에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 어둠입니다.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지저스와 부다, 예수와 석가모니의 차이를 말해봐라. 그러면 대뜸 나오는 말이 이거래요. 헤어스타일이 다릅니다. 정말 정반대예요.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런 답이에요. 기독교의 창시자고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정말 그것이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고 석가모니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을 몰라요. 어둠에서 위대한 위인인 것이지 빛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인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게 비추는 그 빛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빛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생각과 인식과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착한 일을 한다, 선행을 많이 행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내게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았다. 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내게 비추는 빛,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아는데 내게 비추는 빛을 알지 못해요. 그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게 비추는 빛,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왔고 현재 있고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비추는 빛을 인식하며 알며 생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빛을 따라 오늘 살아갑니다. 그 빛이 아니면 항상 어둠인 거예요.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내게 비추는 빛이 있어 빛의 자녀로 오늘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빛, 그 은혜의 빛이 내게 있었기에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빛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부분적인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생의 빛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생명의 빛이에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빛입니다. 놀라운 권세의 빛이 내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식되고 알 수 있고 체험되고 나타나는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게 비추는 빛을 알고 인식하며 기뻐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관계된 세 단어가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용어입니다. 영접, 믿음. 안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 언어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인지를 체크하며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내게 비추는 빛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빛,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빛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건 목수의 아들이고 성경 지식이 많고 능력도 행하지만 그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이 장애물인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이 비쳤으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모르는 자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장애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게 비추는 빛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시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이고 누구 그 조상이 누구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참 위대한 사람이다,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다, 참으로 능력도 많고 기적도 행하으며 많은 가르침이 참으로 옳도다, 그런 위대한 분이다, 그걸 아는 것을 참 아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다?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다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오늘날 보면 예수, 이 예수란 말은 호칭입니다.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관한 지식. 성경을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행했고 뭐 이런 말씀을 했고 참으로 훌륭해. 그건 아직 내게 비추는 빛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게 비추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주시다. 그분만이 참 빛이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앞에 젊은 예수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보는 거예요. 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 예수, 청년 예수 안에 보니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빛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믿는 자에게 항상 영적 지각을 줍니다.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빛을 인식할 때마다 먼저 어둠의 상태를 알게 돼요. 난 어둠에 존재했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 어둠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비추는 빛이니까. 그 빛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경의와 놀람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경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빛에서 시작해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세상 일로부터 생각했어요. 나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생각했어요. 내 느낌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됐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빛, 내게 비추는 그 빛 안에서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인식하였기에 생각하며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건 accept라는 거예요. 이건 안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환영한다,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오래간만에 방문했어요. 친한 친구를 알았어요, 항상. 그러나 이가 친한 친구이기에 나는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환대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마귀와 귀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환영하지 않았어요.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마귀예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될 수가 없어.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은 알아요. 대충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결국 그가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성경에 계시된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훌륭한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 보면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건 도대체 못 믿겠거든. 그걸 인정 안 한 거예요. 더 이들을 감정 상하게 한 건 이겁니다. 적어도 예수 정도 되면 자기들이랑 같이 지내야 돼. 성경을 토론하고 선행을 얘기하고 보다 더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건 맨날 죄인들, 당시 창녀들, 세리들, 죄인 중에 죄인들, 그들이랑 항상 율법을 어긴 그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아주 기분이 더러워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님 하면 좋은 분이에요. 위대한 희생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복을 주신대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선택적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근데 은혜와 진리에 관심이 없어.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리스도를 따른 인생, 별로 자기 소원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 사람 누굽니까?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비추는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비추는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걸 넘어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빛을 비추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자, 알았어요, 환대했어요, 영접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결단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비추는 빛이 없으면 나는 부지불식간에 어두움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비추는 빛을 알 때 인식함으로, 그 믿음으로 꽉 붙잡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존재와 권세와 영광과 성품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꽉 붙잡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하신 그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참 빛이십니다. 이걸 꽉 붙잡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도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 세상의 영웅이요 위대한 인물이지만 어둠이에요. 불행하게도 어둠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명인들, 성공인들, 사상가들, 철학가들 뛰어난 것 같지만 어둠 속에 존재해요. 아직 어둠이 있어요. 내게 비추는 빛이 뭔지를 몰라요. 어둠 속에 온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확신하며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빛만이 소망인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며 그 빛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면서도 내게 비추는, 오늘도 내게 비춰지는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신비도 경이도 놀람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막 안수를 받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신임 목사를 환영하는 만찬을 가졌는데, 그때 한 나이 지긋이 든 성도분께서 목사님에서 찾아와서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이 힘든 일을 맡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 갓 목회자 되신 분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때 목사님이 주저함없이 대답했답니다. 성도님,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내게 비추는 빛을 인식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내 육체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내게 비추는 빛이 있어.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 빛이 있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 되었다.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게 비치는 빛을 인식하며 알며 기뻐하며 그 빛의 증인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게 비치는 빛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내게 비추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시작한 일이기에 그 빛이 내게 있어 나를 천국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비추는 빛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빛을 기뻐하며 그 빛을 찬양하며 그 빛을 갈망하며 그 빛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을 따라 복음의 빛을 보며 인식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구주로 영접하여 내게 비추는 빛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시사 내게 비추는 빛을 항상 갈망하며 깨닫고 인식하며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